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본문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5절입니다. 자, 첫째, 물을 홍수같이 쏟아. 물을 홍수같이 쏟아. 개역 성경에는 강같이 물을 토한다고 하였습니다. 용을 강의 괴물로도 불렀으므로 그의 입에서 물을 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구약에서 물은 대체로 악의 군세로 비유되고 신약에서는 선한 의미에서 사용된 경우도 있으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백성들과 무리와 열국과 언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그러므로 용의 입장에서 창수같이 쏟아져 나온 물은 적그리스도의 모든 악의 군세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신속하게 도피한 교회를 용이 전면 공격은 하지 못하고 뒤에서 악의 모든 세력들을 총동원하여 해 입은 여자 교회를 공격하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큰 사수입니다. 이 사수는 이미 뱀이 삼켰던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물은 뱀에 삼켰던 물이기 때문에 그냥 알기 쉽게 뱀물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배에서는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고 뱀의 입에서는 바로 뱀물이 강같이 쏟아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뱀사자로 해서 사수라고 합니다. 사수는 곧 죽을 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수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 둘째,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여자를 직접 삼키지 못한 고로 분노한 뱀은 그의 입에서 출동시킨 악의 모든 세력들을 총동원하여 그 여인을 익사시키려고 최후 발악을 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물을 삼켜버리더라. 여기서 그 땅은 정관사가 있어 특정 지역을 말하는데요. 땅은 타락한 불신 세상을 뜻합니다. 가인의 예배 실패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래 땅이 저주를 받아 그 피의 소리가 사무칩니다. 그 땅은 저주의 땅이요 불신의 땅이요 피에 젖은 원한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출현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 그런데 그 땅이 왜 그 여인을 돕는가요? 뱀이 토한 그 물을 삼킬 자는 그 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땅은 절대로 사수를 마시지 않습니다. 큰 음녀에 타락한 뱀의 물은 그 땅밖에 삼킬 자가 없습니다. 아벨의 피의 호소는 그 땅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6,000년 전에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용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쏟았으나 그 땅이 입을 벌려 용이 쏟은 물을 삼켜버린 사실에 대해 혹자는 지진 같은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모든 악한 계교가 하나님의 섭리적 행사로 인하여 완전히 실패한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컨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열중하던 때에 블레셋군이 침입함으로 다윗은 도망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열한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루살렘을 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마무지한 말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친 자, 즉 이스라엘을 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한 것 같아도 그것은 패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재기하고 재기합니다. 오늘날의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끝없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그 행군이 뭐 하루 이틀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이 내려오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하게 하실 때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뱀이 토한 물을 타락한 그 땅이 삼킴으로 해 입은 여인을 돕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삼켜버리더라. 성도들을 해하는 악의 세력을 물을 삼켜버리듯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후손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첫 번째, 분노하여. 화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모두 삼켜버렸으니 용이 화가 난 것입니다. 둘째, 나가더라. 광야에 도피한 여인을 축격하다 실패한 용은 분노하여 되돌아가서 광야에 도피하지 못한 그 여자의 남은 백성들과 싸우려고 나아간 것입니다. 셋째, 여인의 후손 가운데 남은 자들. 원문대로 하면 그녀의 그 남은 그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대주의 학자들은 교회가 휴거된 후 유대인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가 휴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도피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단체인 교회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을 개별적으로 멸망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남은 자는 로마서 11장 5절의 남은 자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는 성도가 분명합니다. 이들이 후 3년 반 남은 자가 되어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싸움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7절에는 짐승이 용으로부터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으며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의 남은 후손 가운데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자도 있고 패배할 자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본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말씀은 여인의 남은 후손의 신분을 말합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단수로 번역되었으나 이제 새 성경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도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인성에 대한 증거를 뜻하고 그리스도의 증거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신성에 대한 증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증거되었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3,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절. 그러므로 본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의 말씀은 바다는 이 세상 열국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무수한 육적인 군중을 또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모래 족속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계시록 20장 8절. 이 구절이 헬라어 성경에는 18절로 구별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17절에 포함시켜 18절을 삭제시켰습니다. 헬라어 표준 원문에는 18절이 없고 17절이 싸우려고 나가더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내용이 13장 1절로 옮겨지면서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새 성경의 번역이 이 TR 원문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선 것이 아니라 요한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하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마무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의 추방, 사단의 삼중 패배.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일곱째 나팔이 불린 후의 환상으로 마지막 재앙인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파적 성격의 환상입니다. 12장의 환상 내용은 큰 붉은 용과 한 여인 간의 치열한 투쟁사인데 내용의 전개는 모두 5단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붉은 용이 여인의 낳은 나마를 삼키려 하는 장면과 아이를 낳은 여인이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6절. 이 장면의 초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철저한 실패로 끝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선한 천사들이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 타락한 악한 용, 사단 혹은 마귀 크게 패하여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미가엘 군대의 승리를 보고 하늘 보좌 주변의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들의 승리를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10절로부터 12절. 그리고 네 번째, 4단계는 땅으로 쫓겨난 붉은 용이 크게 분내어 그 분을 광야의 여인에게 쏟아붓는 장면입니다. 13절로부터 16절. 그러나 독수리의 날개와 땅의 입으로서 여인은 전혀 해를 받지 않게 되므로 이에 사단은 또다시 패배하여 여인을 떠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5단계는 붉은 용이 이제는 여인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17절.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로부터 17절은 이 가운데 제2단계로부터 5단계의 장면까지 묘사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붉은 용 사단의 3중 패배를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7절로부터 9절,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붉은 용 사단의 정체는 일찍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을 시킨 옛 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5절. 곧 마귀로서 온 천하를 꿰는 자였습니다. 9절. 사실 마귀, 디아블로스, 이 마귀란 이름 뜻이 중상모략가입니다. 중상모략가. 그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예컨대 사단은 의인 욥조차도 하나님께 참소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위하여 예언된 바 여인의 씨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필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습니다. 5절. 그 결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칭의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7장 13절로부터 14절. 따라서 결국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계속 참소할 명분과 위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부터 35절.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시는 고로 성도들의 참소자인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서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요한 당대에 AD 1세기 말엽 로마 관원에다가 남의 비방만을 찾아내 고발하던 일만을 전문적인 업으로 삼고 있었던 고발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확실한 증거물을 가진 유력한 변호인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크게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더 이상 설 명분과 위치를 잃어버린 사단은 여인의 씨를 삼켜버리지 못한 사실을 크게 후회했을 터이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늘에서 곱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스스로 부끄러워 숨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도 뻔뻔스러운 사단은 자신의 하수인들, 즉 타락한 천사들을 충동원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항을 했습니다. 7절. 이에 하나님의 존엄을 수호하는 천사장 미가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단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전쟁입니다. 7절. 전쟁의 결과는 미가엘 군대의 대승과 사단 군대의 참패로 끝났고 결국 사단은 자기의 남은 졸개들과 함께 하늘에서 영영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의 하나님께 성도들을 참소할 자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크게 외쳤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10절. 나아가 천군 천사들은 참소자 사단이 내어 쫓긴 그 사실에 근거하여 성도들 역시 사단을 이겼노라라고 노래했습니다. 11절. 그리고 승리의 원인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또 어린 양의 복음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즉 순교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죽임당한 어린 양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참소자인 사단을 물리친 승리자로서의 자격과 신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참소자 사단을 하늘에서 쫓아내셨고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11절. 자, 두 번째 13절로부터 16절. 사단은 교회 앞에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은 하늘에서 영영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쫓겨난 하늘은 단순히 공중이 아니라 하늘 보좌가 있는 곳으로서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보좌 앞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지존의 하늘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4장 5장은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으로는 3층천에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예전에 사단은 그곳에서 성도들을 밤낮 참소했었는데 성육신하사 십자가 구속사업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에 결국 미가엘 군대에 의하여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9절로부터 10절. 하지만 타락하기 전 본래가 천사장이었던 사단은 그 막강한 권세로서 땅으로 쫓겨와서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행세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는 이제 아이를 낳은 여인, 곧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핍박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대한 분을 그의 몸된 교회에 풀고자 획책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이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지를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12절. 하지만 교회를 멸절시키고자 했던 사단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마귀의 실체와 현 상태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마귀를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실상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맥없이 쫓겨난 패배자요. 따라서 죽을 순간만 남겨둔 멸망자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지금 저같이 설쳐대는 것은 마지막 최후 발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패하고 교회에 패한 분을 성도들에게 풀어보고자 그처럼 설쳐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패한 그 분을 성도들에게 풀어보고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마귀는 이제 그 분을 풀고자 설쳐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림없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그처럼
귀하고 보배로운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사단에게 내어줄리 만무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친백성을 사단이 해하도록 결단코 그냥 보고 있을리 만무하십니다. 튼튼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시고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전혀 통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우리들 뒤에서 친히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는 권능의 손길을 믿고 그리스도의 굳센 용사가 되어 패배자 사단을 물리치도록 합시다. 사단은 이미 패배자요, 또한 장차 반드시 패배할 운명의 3중 패배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용감하게 싸워 모두 영광스러운 영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59강 12-4편 12-4편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